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장으로 들어갑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여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너에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의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11절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수요 예배 때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는데 오늘 네 번째 시간이고 본문은 3장 말씀을 나눌게요.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기 10절에 보면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홍수가 나면 굉장히 많은 비가 쏟아지는 홍수가 나면 제일 귀한 게 뭔지 아십니까? 물이에요. 너무 이상하죠? 물이 그렇게 쏟아지는데 마실 물이 없어지는 게 홍수 때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제가 왜 그 비유를 들었냐면 지금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대화의 주제가 사랑입니다. 누구나 다 사랑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점점 이 시대를 잘 보면 진짜 사랑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진짜 사랑이 없으니까 부부가 그렇게 싸우고 부모 자녀가 싸우고 형제들끼리 싸우고 친구 간에 이웃 간에 나라와 나라가 완전히 관계가 파괴돼요. 왜냐하면 진짜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결코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도 이 사람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지 아닌지는 압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진짜 사랑인지 아닌지 모르실 리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면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죠. 결국은 이스라엘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대상을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이사야 3장에 소 제목이 있을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죠? 예루살렘의 멸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장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성경인데, 참 아이러니하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가 BC, 그러니까 주전 한 8세기경이거든요. 근데 이때만 해도 이 남유다나 북이스라엘 둘 다 겉모습은요, 굉장한 부와 권력을 소유했던 시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럼 왜 망하게 됐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보다 의지하고 사랑하는 다른 대상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심판을 자초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1장, 2장을 읽을 때보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 과정을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세요. 자, 오늘 두 가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미 마음이 떠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더 의지하는 대상을 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두 가지 심판의 내용이 나와요. 자, 1절에서 3절까지 그 본문을 가지고 얘기를 할 텐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인간이 의지하는 것들을 없애버리십니다. 인간이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것들을 완전히 제하여 버리심으로 심판을 하시는데, 자,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1절 말씀 봅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보세요,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이제 내용들이 나와요.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33절에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능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리하실 것이며가 뭐죠? 제하여 버리실 것이며 뜻이에요. 자, 1절에 하나님이 유다야 예루살렘아 잘 들어, 너희들이 의지하는 것들을 내가 이제 다 제하여 버릴 거야. 그러면서 2절 3절에 쭉 나오는 목록들 하나하나를 다 보니까 다 이게 뭐예요?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농업, 기술, 이 사회의 전반적인 것을 총망라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순간부터 배부르고 등 따스우니까 이제는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셨던 그 복의 내용들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대상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이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아예 공개적으로 말씀하세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 자, 5절을 한번 볼게요. 5절에 보면 이제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 당신의 독생자까지도 주시는 하나님이 뭘 아끼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그 의지했던 대상들 하나하나를 다 제하여 버리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뭐 저희라고 부부싸움을 안 하겠습니까? 근데 부부싸움을 하는 그 주제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어떤 때는 진짜 유지찬란한 것 같고 싸울 때가 있어요. 반찬을 가지고 싸울 때도 있습니다. 그죠? 이게 내 입에 맞네, 네 입에 맞네, 너만 좋아하는 거 만들었네. 참 너무 유치하죠. 어떤 때는
입는 옷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요. 요즘 뭐 상담 프로그램 보면 정말 유치해서 말도 안 되는 뭐 진짜 머리 모양 갖고 싸우고 뭐 화장품 쓴 거 갖고 싸우고, 그러니까 싸우려고 들면 모든 게 다 싸움거리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나하나 따져가면 결코 부부관계는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를 고치라, 저거를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라, 그래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부부관계는 어떻게 해결되죠? 두 사람이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희한하게 상대방이 사랑스러워지면 그 싸울 문제가 없어져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면 싸울 일이 없어져요. 우리들의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죠. 우리가 다 해결을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어떻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애쓰라는 게 아니에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 문제가 사라진다니까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고 엉뚱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들을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그 성 토마스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몸이 아픈 사람은 음식이나 모든 것이 입에서 맛을 못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부패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자기 하는 일과 이기적인 동기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천상의 기쁨을 맛볼 수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누릴 만한 마음의 근거가 사라져 버렸어요. 어디로요? 세상으로, 다른 사람에게로. 이미 내 마음이 사랑하고 의지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삐집고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 자기의 유익을 이제는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잘 보십시오. 나 좀 어떻게 해줘,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하면 그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지금 뭘 하고 싶은지,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뭔지, 그저 내 마음에 원함이 있다면 그 사람하고 함께 있고 싶고 그 사람의 뜻을 따르고 싶고, 그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의 태도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어떤 자라야?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어떻게 해요? 나타내리라. 아,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쉽다 어렵다 말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분명한가? 그거를 체크해 보면 그냥 적나라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연수가 굉장히 오래됐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도 더 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왜 내 심령이 좀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지 못할까? 이게 우리들의 진짜 고민이에요. 왜 나는 안 바뀌지? 왜 나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늘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늘 그 자리지? 이유가 있다면, 저도 이 질문을 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왜 우리가 늘 제자리일까? 이유가 있다면 하나예요. 너무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사람과의 관계 중심적으로만 내 마음이 다 빼앗기면 답을 못 찾습니다. 그지요?
늘 내 눈에 보이는 것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내 자신의 삶을 완전히 위탁하지 못해요.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지 못합니다. 여전히 사람의 평가가 신경 쓰이고 눈에 보이는 것에 자꾸 좌우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올해 하나님께서 저의 어떤 사역의 지경을 교회를 넘어서 자꾸 넓히고 계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난 지방회를 지나면서 저희 지방에 이번에 선교부 총무가 됐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이제 지방회를 섬겨야 되는데, 그리고 또 올 한 해 저희 연회 전체에서 목회 코칭 세미나를 해요. 10개월 동안 하는데, 또 거기에도 제가 전체 이 연회를 섬기는 또 서기가 되어서 1년 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지방회 또 연회로 사역의 지경을 굉장히 넓히셔서 제 마음에 아주 큰 부담이 되는데, 근데 제가 제 기질을 알아요. 제 성향을 알아요. 저는 무언가 누가 나에게 맡겨주면 잘한다는 소리를 꼭 들어야 제가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뻔히 오버페이스 할게 제가 염려가 돼요. 근데 제가 어떤 두려움이 드냐면, 제가 이런 사역의 지경이 넓어진 건 좋지만 조금이라도 내 꿈과 내 계획을 이루려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다가 주님을 놓치는 일이 생겼다면, 주님이 오늘 저에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차라리 하지 마. 너가 만약에 나를 잃어버리고 너가 사람에게 인정받고 박수받고 네 꿈, 네 계획을 이루려면 지금이라도 차라리 못한다고 그래. 그게 100번 낫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고백을 여러분에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지방회를 섬기고 연회를 섬긴다 한들 그 일이 주님과 관계없는 일이라면,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죠. 제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제가 설교를 하고 신방을 하고 행정을 하고 교회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주님과의 관계없는 일이라면 주님 시도도 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우리 베델교회가 주님과 관계없는 일이라면 눈꽃만큼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 차라리 더 낫습니다. 그게 더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자, 예레미야 17장 7절을 볼게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뭘 받아요? 복을 받을 것이라. 누가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저는 이 말씀대로 우리 교회와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심판할 거라고 말씀하셨냐면, 두 번째를 좀 나눌게요. 하나님이 바꾸어 놓으심으로, 뒤집어 놓으심으로 심판을 진행하실 거라 말씀하세요. 자, 오늘 본문에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4절 5절을 보면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여러분 4절과 5절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말이 안 됩니다. 이게 완전히 사회가 뒤죽박죽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소년들로 고관을 삼는다. 아이들이 다스리게 하시리니.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을 지금 국회나 지금 여러분 큰 대법관들이 모여서 지금 아주 심각한 지금 판결을 앞에 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아이들을 보내서 너희들이 한번 판단해 보라. 그러면 제대로 판단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진정한 지도자가 이스라엘에게 지금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지도자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무능력한 사람들이 세워져서 지금 모든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소년이나 아이들은 진짜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나이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성이나 됨됨이. 여러분, 지금도 어른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나이는 어른인데 근데 생각하는 수준은 아이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유치함, 그 치졸함, 그 무책임함. 오늘 성경 원어를 보니까 이 소년들, 아이들의 특징을 유치하고 치졸하고 무책임한 사람, 이렇게 번역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다스린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법도 공의도 없이 오직 자기 기분 만족을 위하여 무책임하고 또 유치한 정치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5절 또 중간에 보니까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그랬죠. 여기 서로 학대한다라는 표현을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서로 억누르고 치고받고 싸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분위기가 극단적인 이기주의, 불신으로 가득해가지고 완전히 인간관계가 파괴된 거예요. 함께 더불어 돌보고 서로 즐거워야 될 공동체가 완전히 서로 치고받고, 세상에 이런 전쟁터가, 저는 이사야를 읽으면서 진짜 우리나라 민족이 계속 염려가 되는 거예요. 너무 비슷해요. 진짜 어쩌다 우리나라 민족이 이 지경까지 왔는지, 온 백성들이 서로 치고받고 죽이려고. 여러분 5절 후반부도 한번 볼까요?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른들이라는 사람들이 권위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인은 존경의 대상인데 어른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이 아이들에게 1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이 사라진 사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경고의 사인이에요. 요즘 아이들에게 부모의 권위, 선생의 권위, 정치 지도자들의 권위를 물어보면 아이들은 모르겠대요. 없다고 얘기해요. 어느 날 아버지가 회사에서 퇴근해서 왔는데 세상에, 아이가 소파에 누워서 아버지를 쳐다보지도 않고 TV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루 종일 애쓰고 힘써서 일하고 왔는데 너무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들에게 한마디 합니다. 야, 너는 아버지가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왔는데 소파에 누워서 아빠한테 인사도 안 하냐? 이렇게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한마디 했더니 그 아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하더래요. 먼저 본 사람이 인사하면 안 돼요? 먼저 본 사람이 인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그런데요. 기가 막힌 거죠. 어른에 대한 권위가 완전히 상실된 사회로 들어갑니다. 자,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고발하기를, 7절 보세요.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여기 보면 고친다라는 말, 그것을 이게 싸맨다,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 지금 정치계가 굉장히 어수선하잖아요. 그런데 이 망가진 세상을 좀 고쳐주세요라고 우리가 지도자로 삼겠다 그러는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지금 우리나라 사회를 보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국회의원 되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지 대통령 되고 싶은, 그래서 지금 노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싫다는 거예요. 나 다스리는 사람 싫다고.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예요. 온 사회가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혼란스럽기가 그지없는, 완전히 무정부 상태가 되어 있는 이 시대가 이사야 당시 시대이고, 저는 지금 우리나라 이 사회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싶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심판하시는 내용을 읽었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 그 이유가 8절에 나와요. 자, 8절 말씀 한번 볼게요.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 이유가 그들의 뭐라고 그랬죠?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이게 원어를 보니까 흔들거리다, 엎드려졌다, 떨어지다. 그러니까 이게 문자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이 지금 비틀거리고 유다가 떨어졌다. 그런데 그 이유가 8절 중간에 보니까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했다. 언어는 뭐예요? 말이죠. 말과 행위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니까 대항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으로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항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8절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의 그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이 말도 여러분 그 영광의 눈이라 그랬는데 그 영광의 눈은 하나님의 현존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범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대들었다, 모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정면 도전했다. 이거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그 다음 9절에 나와요. 이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 어떤 행위까지 했냐면 9절을 볼게요. 9절에 보니까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얼굴빛이여 숨기지 못함이 뭐와 같다고요?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의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여러분, 화난 사람 얼굴 보면 화난 거 알아요, 몰라요? 얼굴에 다 써 있어요. 뭔지는 모르지만 아유 화났네, 삐졌네, 우리가 알죠. 그 사람 안색을 보면 그 사람의 지금 마음의 상태를 안 되니까요. 그가 지금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들 얼굴에 지금 다 써 있다. 너희들 얼굴이 어떤지 알아? 너희들이 나의 거룩함을 감히 침범해? 너희들이 나를 대항해? 너희들이 나를 무시해? 너희가 완전히 그 뻔뻔스럽기가 여기 9절 마지막에 보니까 중간에 보니까 소돔과 같다 그렇게 표현했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요 대놓고 죄악의 도시를 자청했던 장소 아닙니까? 지금 이 9절 말씀을 소돔과 고모라에 빗대어 이렇게 얘기하면 아예 대놓고 저희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공개적으로 죄를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뻔뻔하고 교만하기가 그지없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은 이제 너희를 빗대어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소돔 사람들밖에 없구나. 그 말은 갈 때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완전히 제하시고 정상적인 것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바꾸시면서 심판하셨다. 이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인데 만약에 오늘 말씀이 여기로 끝났으면 너무너무 암울하고 너무너무 우울하게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만 말씀을 마무리하면 허탈하겠지만 한 가지 예외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데 이 말씀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제 이 모든 판도를 뒤집는 사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자, 10절 11절 말씀을 볼게요. 10절 11절에 보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지금까지는 너무 어두운 이야기를 하셨는데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11절에 보니까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제가 여기 10절 11절 말씀 읽다가 생각나는 갑자기 떠오르는 말씀이 또 하나 있었어요. 시편 1편 6절입니다. 자, 시편 1편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꼭 그 말씀을 이 시편 이사야 3장 10절 11절에 옮겨놓은 것 같아요. 이게 무슨 거죠? 심판은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제 내가
너희들이 의지했던 거 다 이제 없애버릴 거야. 이제 완전히 이 사회를 뒤집어 놓을 거야. 이제는 권위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심판은 있겠지만 그 와중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의인입니다. 근데 그 의인만큼은 심판을 받지 않고 복을 받겠다고 지금 말씀하세요. 제가 정말 오늘 말씀을 읽다가 이거구나. 이 말씀 하나님이 전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길게 말씀을 끌어왔지만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본심은 이 10절 말씀에 담겨져 있구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의인으로 서야 되는 것, 이게 우리들의 갈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의인이라고 믿습니까? 아멘이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없어요. 내가 의인일까? 우리는 의인을 죄 안 짓는 사람, 죄는 생각도 안 하는 사람, 맞아요. 죄를 안 짓는 사람 의인이 맞죠. 그런데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의인의 정체성은 뭐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그렇게 결론 짓고 나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으로 보시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외에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했던 거 철저히 내려놓고 하나님 지금이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의인으로 보시겠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이 시간 전에 또 넘어지고 또 자빠지고 또 무너졌다 하더라도 이 밤에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맞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할 거야, 나는 하나님만 사랑할 거야, 그렇게 결단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으로 주목하시고 그에게 남겨두신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을 꼭 붙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있는 소돔성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 이제 불심판을 내리겠다고 하는 것을 전해 듣고 그 천사에게 매달려서 하나님, 저 소돔성에 의인 50만 있으면 저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계속 50명, 40명, 30명 계속 내려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은 하나님의 마음은 그 소돔성에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않을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소돔성에는 의인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지금도 많지 않아도 그 성에 한 사람만 의인이 있어도 이 익산 땅에 한 교회만 한 사람만이라도 이 익산 땅에 하나님의 찾으시는 의인으로 선다면 하나님이 왜 이 익산 땅에 복을 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한 사람만 있다면 하나님은 익산 땅에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인이 누구예요?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고 결단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맞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 베델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교회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서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라도 이 익산에 복을 주시며 이 익산에 새해 부흥을 주시겠구나. 여러분 꼭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아멘입니다, 주님. 그 도전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제 정말 이 시대에 이사야 시대 때 무너져가는 그 상황을 이제 뒤집어내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래 너희들 끝이야 라고 했으면 뭐하러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겠다고 하는 계획이 있으니까 그 계획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기를, 우리 베델교회가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 3장의 말씀을 받았어요. 처음에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암울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끝내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주세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했던 대상이 그 무엇이라도 오늘 이 밤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할 대상이 되어서는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찾으시는 의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그 사람으로 우리가 서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서서 이 뒤집어진 익산 땅을 바로 세우는 교회와 바로 세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집을 바로 세우고 우리 교회를 바로 세우고 이 익산 땅을 바로 세우고 이 나라 민족을 열방을 바로 세우는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으로 우리가 온전히 서게 해주시도록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